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하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인격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인격이 파괴되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이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누구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사랑의 성품, 사랑의 인격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인본주의, 박애주의, 인정의 정,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생명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이 영적인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해서 모든 인간에게 누구의 인격이 나타나느냐? 마귀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럼 마귀의 인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정반대가 마귀의 인격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인격과 정반대가 마귀의 인격인데 마귀 인격의 본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인격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왜?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입니다. 마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겠어요? 마귀의 인격의 성품은 미움입니다. 자, 아주 사랑을 가장한 그 미움이 있어요. 사랑,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척, 겉으로 볼 때는 아껴주는 척, 겉으로 볼 때는 친절한 척. 근데 그 사람을 그 사랑을 가장하고 착함을 가장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그 사람은 겉은 사랑하는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뭐예요? 미움, 그것은 사랑이라. 이것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그 생명을 책임지는 게 사랑이에요. 미움은 결국 뭘 낳느냐? 사망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평생 동안 악한 영에 의하여 악한 영에 붙들려서 평생 동안 살아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얼굴도 예쁘장하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멀쩡한 것 같은데 완전히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피의 사람을 보면 괜히 미워하고 피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보면 괜히 막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반대와 반대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죄로 인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보면 자, 그 인격이 그 사람에게 인격이 마귀의 인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 모든 영혼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그 영혼은 어떤 영적인 본능이 있느냐면 살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본능? 살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영혼은 죽었으니까 무슨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겠느냐. 여러분, 영혼은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혼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뭐가 없어? 생명이. 영혼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영혼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야. 죽은 상태이지만 영혼은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은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혼에게 느낌이 없고 감각이 없다면 지옥에 영원히 떨어졌어도 고통받겠어? 감각이 없다면 안 받겠죠. 영혼에게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혼은 존재해. 감각이 있어.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영혼은 자기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을 감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안다 이 말입니다. 알아. 그 알기 때문에 이 영혼의 본능이 바로 뭐냐면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은 그러면 영혼도 예수로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영혼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예수로만 살 수 있다는 영적인 본능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영적인 본능, 그 영혼도 영적인 본능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핏값을 소유해야 영원히 살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왜 그 영적인 본능 속에서 예수를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요놈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짐승처럼 육신의 초점이 되고 모든 것이 육신의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본능이 힘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본능이 전혀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살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볼까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5절. 자, 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자, 어둠. 여기 보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첫째 누구시래? 하나님이시래. 이 말씀 그 다음에 2절 그 다음에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지금 말씀을 인격으로 대우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 의해서 뭐가 생겨났대요? 만물이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 안에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말씀 안에 뭐가 있대?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진 만물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 이 생명이 들어있는 생명이 있는 이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만물도 생명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뭐래요? 사람들의 빛이래. 이 생명. 자, 그러면 생명이 빛이요? 말씀이 빛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러면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자, 죄로 인해서 생명이 깨졌다면 무엇도 사라졌어요. 죄로 인해서 생명이 깨졌으면 죄로 인해서 내게서 빛도 떠나갔겠지. 그 다음부터 나를 뭐가 장악하고 지배하느냐? 어둠이 장악하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더라 이 말에. 그 다음부터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는 순간에 나는 뭘로 지배를 받아요? 어둠으로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러면 내 영혼이 어둠으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과는 뭐겠습니까? 지옥이지, 사망이지. 그러면 내가 다시 이 지옥에서 나오려면 생명이 임하려면 뭐가 비춰줘야 돼? 빛이 비춰줘야 되겠지. 그럼 빛이 딱 비춰줘야 돼. 그럼 빛이 비춰지려면 말씀이 빛이라고 했어.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고 생명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 이 어둠을 몰아내려면 뭐가 들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순식간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어둠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순식간에 팍 떠나가지. 근데 왜 말씀이 비춰, 말씀이 들려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씀 들려줄 때 있죠. 근데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이 왜 그 말씀의 빛이 와도 그들 속에 들어있는 왜 어둠이 떠나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자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이는 빛이 아니래. 빛을 증거하는 자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빛이 있대.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생명인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는 순간에 생명이 사망으로 바뀌어지고 빛이 차단되어 완전히 어두움으로 장악당했다 이 말.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 자 아까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 생명을, 죽음을 생명으로 살려서 책임짓는 게 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완전히 어둠으로 장악당했다고 할지라도,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대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시래? 어떤 모습? 자, 이 어두움, 인간은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 지음받아 생명이 있지만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사망으로 바뀌고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빛도 차단되어 어둠으로 장악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둠을 몰아내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빛이 와야 돼. 근데 이런 빛이 아니라, 태양빛이 아니라 무슨 빛이래? 그 빛을 참빛이라. 참빛이라는 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이야. 여러분 전기불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참빛이 아니에요. 저 태양빛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여러분 지구와 함께 성경에 보면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싹 다 사라지는 날이 온대. 참빛이 아니야. 사라지면 참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빛이라는 것은 영원한 빛을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참빛이 오셨대.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래. 이유가 뭐예요? 어두움을 몰아내려. 어둠이 어디 있어? 어둠이 어디 있기에? 어둠이 어디 있기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사람은 뭐로 완전히 지배받고 장악당했느냐? 어두움으로 장악당해.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참 빛으로 오셨대. 자, 그래서 9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참 빛이 왔으면 당연히
영원히 이 빛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어두운 곳에 불을 딱 켜면, 어두운 곳에 불을 딱 켜면 이 드럼이 왜 그렇게 어두운겨? 저 왜 그렇게 갑자기 눈부신 거요? 불 꺼! 그러겠어? 차단이 됩니까? 차단이 안 된다니까. 참 빛도 어둠에게 빛이 주는 순간 절대 차단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됐대? 그런데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빛을 영접지 아니했대. 빛은 비춰지기만 하면 영접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인간에게는 이 어두움을, 자, 내 안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 영적으로 어둡다 이 말. 그러면 이 어두움을 담은 공간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둠이 있는데 어두움을 담은 그릇이 있을 거 아니야. 어두움을 담은 그릇. 자, 이게 완전히 밀폐되었어. 이게 쭉 틈새가 없어. 틈새가. 그러면 이 안에 빛이 있을까요? 어둠이 있을까요? 보았어? 왜 어둠이 있어? 빛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안 봐도 뻔하잖아. 그러니까 빛이 딱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안에, 여기 참빛이 지금, 이리 와봐 주희야. 그 손가락을 하나 내밀어. 엄지손가락을 내밀어. 그걸 빛이라고 하자. 미안해. 검지. 자, 검지. 빛이 딱 비춰줘봐. 그렇지. 이렇게 딱 비춰줘. 그러면 빛이 이렇게 하냐. 그냥 이렇게 쭉 빌지. 빛이 비춰지면, 자,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이 어두움을 담고 있는, 어두움을 감싸고 있는 이 그릇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 못 들어와? 지금 못 들어오니까 여전히 이 그릇 안은 어떤 상태야? 어두운 상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어. 이 요한복음 1장은.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어두움을 담은 그릇은 뭐라고?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야.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그릇, 육신의 소욕이라는 그릇,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릇이 어둠을 완전히 담아서 밀폐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빛이 왔지만 전혀 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참빛이 들어와서 어두움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릇을 깨트려 버려야 되겠지. 내 안에 참빛이 들어와서 어두움을 순식간에 몰아내려면 이 그릇을 깨트려 버려야 돼. 그럼 이 그릇을 깨트린다는 말은 무엇을 깨트려야 돼요? 정욕을 깨트려야 돼. 소욕을 깨트려야 돼.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면 여전히 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정욕으로 판단하면, 야,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다 살아?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육신의 정욕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어떤 그릇에 담겨 있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게 뭐야? 어둠이 담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 육신의 생각이 깨지게 해주시고 육신의 정욕이 깨지게 해주시고 육신의 소욕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놈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소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놈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두움이
내용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육신의 그릇이라는 이런 아주 못돼 먹은 내용을 파산시키고 죽이는 육신의 소욕, 정욕, 생각의 이 어두움을 담지 말고 육신의 소욕을 깨트려서 찬빛에 의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지배받자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육신의 생각은.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소욕은 뭐래? 육신의 생각은 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지 않는데. 그러니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육신의 생각을 뚫고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다 이 말.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육신의 일은 성령을 거스린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자, 육신의 소욕은 뭘 거스린대? 육신의 소욕은 건방지게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 이게 얼마나 이것이 건방진 놈입니까? 감히 이 육신의 이 소욕이 감히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 자, 요즘에 애완견이 사람보다 더 취급을, 대우를 받잖아요. 애완견이 사람보다 더 아주 대우를 받습니다. 애완견이. 요즘에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죠. 그렇게 해서 안 되겠지만 애완견을 학대하면 좀 새고랑 차요. 돼지 학대하면 돼지의 뺨을 빡 때렸어. 이 자식아 꿀꿀대지 마, 이 자식아. 그리고 뺨을 때렸어. 그럼 누가 신고하는 거 봤어요? 신고 안 하는 것 같아 보면. 근데 만약에 요 개를 한 대라도 뺨을 딱 때리면 그러면 신고당해서 동물학대로 난리가 나요. 여러분, 짐승은 다 똑같지. 뭐 짐승이 무슨 우위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1순위로 여기는 짐승이 뭔가? 개인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잘. 근데 보세요. 아무리 애완견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런대잖아요. 이제 뭐 이 애완견이 처음에 막 한 살 갓 태어나고 한 살 귀여울 때는 막 이렇게 함께 막 밥도 주고 하다가 늙어서 별 볼 일 없을 때는 휴가철에 휴가 가가지고 내버리고 온다며. 그게 무슨 애완견이야.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애완견이 주인을 거스린다고 해봐. 애완견이 주인을 거스린다고. 막 집에 오기만 하면 막 개가 막 주인을 향해서 지저대고 물어뜯고 거스린다고 해봐. 그러면 자, 애완견이 주인을 거스려.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저 애완견이 자꾸 나를 거스려 가지고 내가 집에서 쫓겨나야 되겠네 하고 짐 싸들고 나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애완견에게 쫓겨나본 경험이 있어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애완견이 주인을 거스릴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나 이거 지금 애완견에게 지금 계속 거스림을 받고 있는데 난 가방 쓰고 난 나갈 거요 하고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쫓겨나? 애완견이 자 훈련사에게 훈련을 시켜도 안 되면 결국은 안락사 시키지 않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해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대. 결국 결과는 뭐겠어요? 사망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아무리 육신이라는 그 어둠을 담고 있는 이 어둠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그릇을 성령의 소욕이 아무리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육신의 소욕이 거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의 생각으로 살고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하라 이 말.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이게 전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이 너를 장악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육신의 소욕의 그릇을 깨트려 버리고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육신의 생각의 그릇을 깨트려 버려서 참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서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야.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 귀신 들렸어. 그럴 때 우울증 환자가 오든 이성을 잃고 떠도는 자가 오든 그 사람을 우리는 정신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 그 사람을 붙잡을 수가 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무슨 정신이 있다고 그랬지? 본 정신이 있어. 여러분 우울증 이 우울증은 항상 우울하죠. 특히 이제 여러분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다며 이때야 이런 갱년기 우울하죠. 갱년기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소리 그렇게 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의 말, 믿음의 언어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세워줘야지. 자, 우울증은 뭐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려먹었어. 이게 엘리야도 아마 그 시대에 의학이 있었다면 그 의학이 오늘날과 같은 의학이 있었다면 그 시대에 엘리야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을 때 어떤 진단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이고 우울증 약 좀 먹어야 되겠네요 라는 진단을 받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갈멜산에서 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한번 내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야 먼저 니들이 찾는 바알 신에게 먼저 제사해봐. 그리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자 어떤 신이 그 장작더미에 불을 내리게 하는가를 시험한다 이 말. 그래서 막 장작더미를 놓고 막 어떤 신이 여기 장작더미에 재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가.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바알이요 불을 내리소서 해도 불이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 막 자기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상하고 자기 몸을 찢고 바알이요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와. 안 내려오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차례입니다. 비켜 이놈들아. 잘 봐봐. 열대지방에서 서로 너무 더우니까 서로 이제 낙엽들이 서로 비벼대서 이 불이 난 줄로 너희들이 혹시라도 또 고집을 피울까봐 여기 또랑을 파고 주변에 또랑을 파고 저 이 위에서부터 그냥 한하게 물을 적시는 거야. 자, 갖다 물 적셔. 그래서 막 또랑에 물이 봄남할 때까지 물을 다 적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바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늘에도 불이 임하여 제단에 불이 확 살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났죠. 이것이 누가 만든 얘기입니까? 실질적인 사건이라.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 선지자를 싹 다 강가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아하비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하고 손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나옵니까? 오히려 더 막 옆구리 찔러대는 년이 어떤 년이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편네가 더 막 아합 왕의 옆구리를 찔러대서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고. 지금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고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러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엘리야가 좌절되었어. 그러니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면서 좌절낙심 절망하고 있는 거야. 좌절낙심 절망하고 있다 이 말. 나는 틀렸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들 뭐가 되겠어. 지금 어떤 상태요? 요즘 현대의학으로 볼 때 우울증의 상태라니까. 좌절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야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너 여기서 좌절하면 되겠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 그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왕을 기름 부어 세워야 되고 네 후임자를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울증 이런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틀려먹었어 하고 괜히 막 눈치 보면서 아예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게 아니라 다가가서 손도 잡아주고 위로의 말도 해주고 격려의 말도 해줄 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명을 써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 부산에서도 엄청난 누명을 썼죠. 저 당진에 있을 때 저 안면도에 있을 때도 누명을 많이 썼어요. 누명을 쓸 때 보면 교역자 회를 나가잖아요. 교역자 회를 나가면 그 같은 지방에서 그동안 함께 했었고 함께 이렇게 이제 교제도 했었고 목회도 같이 목회를 같이 한 건 아닙니다. 같은 동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친분이 있었는데 누명을 쓰는 순간에 참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느냐.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 이런 일이 들려지는데 지금 왜 그런 거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 목사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내가 혼자 그냥 스스로 꿍하면서 오해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들어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이라도 해가면서 풀어질 일들은 풀어지지 않겠어? 그런데 교역자회 가잖아요. 밥을 먹자잖아요. 교역자 회의 자리, 교역자 회의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도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앉아 있으면 다른 데로 앉아요.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눈알에 본드를 붙여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건 진짜 본드를 붙인다는 소리가 아니라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점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저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해 속에서 벌어지는. 여기 부산에 와서도 많은 누명을 썼죠. 거의 99%가 누명이죠. 거의 99%가 누명을 썼어요. 잘한다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준다는 사람들이 그 누명 앞에 다 등을 돌리고 쳐다보는 것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요. 더러운 얘기해서 점심 앞에 놓고. 근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앉은 다음에 볼일 보고 앉은 게 아니지. 볼일 보고 물을 내릴 때 쳐다보게 돼요. 그냥 어이구 더러워 하고 그냥 쳐다보게 되지. 자, 여기 쳐다보고 들어올 테니까 쳐다보게 되지. 이럴 때는 딱 나는 여기 쳐다볼 때 방송실 여기를 딱 비춰줘 해야지. 쳐다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이런 누명을 쓰니까 자기 똥보다도 더 더럽게 느껴지더라니까. 쳐다를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좌절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울증 안 걸렸죠. 하나님이 안 계셨어 봐. 완전히 아마 제가 처음에 이 안면도에서 목회하면서 누명을 썼을 때는 진짜 제가 그때 대인 기피증까지 걸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해졌지.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성을 잃고 또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신이상자로 취급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참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어려움이 있고 누가 정말로 이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 다른 사람은 지금 아무개를 무시하고 다 따돌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가서 손잡아주고 여러분은 가서 위로해주고 여러분은 가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에 똥보다도 더 더럽게 쳐다보고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 이런 대인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옆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옆사람에게 하셔요. 이렇게 해줘야지. 정말로 미친놈 취급하면 이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아니겠느냐.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우리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손을 꼭 잡아주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두 손으로 이리 와봐 은찬아. 이거 빨리 와봐 은찬. 난 은찬이에게 궁금한 게 있어. 한번 물어봐야 되고 또 나오면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은찬아 눈 깜빡거리긴 하냐? 깜빡거려. 나 이래가지고 자 아니 손을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좀 다정하게 좀 잡아봐. 옆 사람의 손을 그냥 이러지 말고 막 다정하게 내 마음을 전달하듯이. 이거는 어렸을 때 게임하는 그거 같은데 옆 사람에게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줘도 막 위로가 될 만큼. 정주원 왜 양쪽에서 정중원의 팔을 잡아 뜯는 거예요 도대체. 양쪽에서. 여러분만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위로도 받고 참 이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겠느냐 이 말.
우리 앞뒤 사람하고 갑시다. 앞뒤 사람하고. 야, 저기야, 너는 아빠 손잡아드려. 아빠는 혼자 외로이 잡아주세요. 아니, 어디 정치 나갑니까? 왜 정치인들 손잡듯이. 여러분, 세상에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칼 들고 너희 자식 찔러 죽여? 이 사람들은 진짜 찔러 못 죽여요. 정말로 아무 말 없이 이 속에서 계속 집을 줘. 이 속에서 계속 집을 줘. 안목에 있는 건 자식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고 막 이것이 내 안에서 꽉 찼을 때, 아무개는 죽여야 돼. 꽉 찼을 때 소리 소문 없이 가서 푹 찔러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해서 우울증을 풉니까? 아니지. 자기 속에 쌓아놓고 소리 소문 없이 나가서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한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첫째 우울증 걸려서도 안 되고, 근데 엘리야도 보니까 성경에는 우울증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현대의학의 그 병명을 놓고 그 진단을 해서, 제가 의사라서 저 엘리야를 진단한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엘리야도 그 시대에서 우울증의 증상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위대한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이걸 또 다른 사람이 들으면 또 이단이라고 하려나? 엘리야가 우울증 걸렸다고 했다고? 아니겠지? 이제 주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편집하죠.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 걸리지도 말고, 혹시라도 막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점점점 나를 우울의 현상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서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자 이 말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빛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육신의 소욕을 깨트려 주시고 육신의 정욕을 깨트려 주셔서 어떤 어두움도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일 가로막는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질병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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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경고케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